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버지가 주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그 자녀들이 잘 풀리고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늘 걱정이죠. 제가 수원교회에 98년도 1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돌아보니까 2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 27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위원회를 맡으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다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 중에 하나가 가장 행복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 부장 3년 했던 그 기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행복했다 그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민반기 전도사님하고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3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지금 그 학생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렇게 됐죠. 어느 분들은 나가서 목회를 하시고 또 어느 분들은 나가서 결혼해서 또 사무로 사역을 하고 또 안수집사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아직 장로님 되셨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직 그 나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매주 7시에 매주일마다 나와서 교사들하고 오늘 예배드릴 순서나 또 모든 계획을 놓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교사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도 보면 아마 김성주 목사님이나 한웅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때 당시 저하고 같이 교사로 봉사하셨던 분들이고 또 그 외에 사모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교사하셨던 집사님들 중에는 지금 장로님 하시는 분들도 한 서너 분 계신 것 같아요. 방금 전 찬양 인도하셨던 이현진 장로님도 그때 저하고 교사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원래는 이렇게 원고를 써왔었는데 간증이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가서 좀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간증을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고민하는 게 뭔가요?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공부를 잘하나? 신앙생활을 잘할까? 또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아마 마음의 짐이고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저도 뭐 거기에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자녀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자녀들이 우리 막내 아들이 와 있고 또 둘째가 와 있고 김선영은 어디 있나? 김선영은 안 보이는 것 같으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들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긴장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육에 관한 것은 사실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저희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지만 모든 일이 아이들 공부하는 거가 저희 자녀들은 3남매가 감사하게도 공부를 썩 잘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공부를 잘하면 부모들이 고민이 있는 거야. 이게 서울대학을 보내야 되나? 연세대학을 보내야 되나? 유학을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공부를 그저 고만고만하게 하니까 고민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학 못 가는 애들은 없어요. 자기가 대학을 가고 싶다 하면 어느 대학이든 다 갑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 대학 갈 때도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가는 거는 걱정을 안 했어요. 갈 만한 꿈은 했으니까. 근데 좋은 대학을 못 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셋 중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막내 아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당진에 있는 우리 큰딸 들어오네. 당진에 있는 이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니까 또 경기도권에 못 가고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어떤 대학을 들어갔는데 학과를 보니까 학과가 아주 썩 마음에 들어. 어떻게 그런 학과를 선택을 했나 몰라. 포장공학과야.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야, 너 진짜 탁월한 선택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수많은 대학에 학문이 있는데 우리 포장공학과를 찾았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제가 하는 사업에 관심이 있구나. 그럼 나도 관심을 가져야지 하고 신성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제가 편입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없나 이 학과 연관을 해서 서울대학교 그런 과가 없나 하고 서울대학을 쫙 뒤져보니까 서울대학교 그런 과가 없어. 고려대학교 그런 과가 있나? 고려대학교에 보니 고려대학교 그런 과가 없어. 연세대학을 뒤져보니까 연세대학교 관계된 과가 있더라고요. 패키지학과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 제가 우리 아들 연세대학교 편입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계획 잘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은 우리 김미 권사님 어디 계시냐? 오늘 저기 계시네. 우리 가족 오늘 다 왔네. 김미 권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기도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그래서 아니 왜? 했더니 신성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편입을 어떻게 하냐. 불가능한 거를 우리 기도하지 말자.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전능하신 분이니까 난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믿음 가지고 5년 동안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신성대학교 2년, 군대 갔다 온 거 2년, 그리고 준비하는 거 1년 준비하면서 5년 동안을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참 놀라운 거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서류 제출할 때 편입할 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편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하나님이 돕는 자를 파송하시는 거야. 숙명여지대학교 국문학과 재학 중인 학생을 우리 아들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연구하고 잘 다듬어서 그 서류를 잘 만들어서 제출을 했더니 서류가 합격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하고 마지막 3차 면접시험을 보는데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 직접 가서 면접시험 장소에 가서 우리 김미 권사하고 둘이 직접 가서 면접시험장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거기 서서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 이렇게 시험 보러 같이 들어가는 수험생들이 280명 정도 되는데 4명을 뽑는 거예요. 4명.
들어가는 학생들 얼굴을 보니까 우리 아들보다 다 똑똑해. 야,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지금 김은행 집사죠. 우리 아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마지막 면접 시험을 보는 그 줄이, 오른줄이 있고 왼쪽 줄이 있고 두 줄이 쭉 있는데, 우리 아들이 왼쪽에 섰었대요. 오른쪽 면접 시험 보는 줄에. 근데 그 시험 관리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탁 찍어서, 야, 너는 오른쪽으로 서. 줄을 바꿔줬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아들이 가장 취약한 점이 영어거든. 시험관이 영어로 묻고 영어로 대답을 해야 돼. 근데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면은 뭘 묻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대답해야 되는지도 모를 거야. 그게 영어 실력이 원만하지가 않으면. 근데 줄을 바꿔줬어. 나중에 가보니까 이쪽 오른쪽 줄은 영어로 묻지도 않고 영어로 대답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줄도 바꿔줘. 여러분들 인생 줄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갔으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못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바꿔주십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바꿔주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했고요. 또한 신앙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내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었죠. 제가 2살 때 등에 업고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하셨으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조금 커서 헌금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수원에 모녀상회라는 데서 피복을 이렇게 사다가 용인 시골에다 이렇게 파는 그러한 행상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곡물도 받고 돈도 받고 이렇게 받는데 그 받은 돈 중에 가장 새 것, 가장 새 돈을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면 주일 전날에 그 돈도 그냥 그 성경책에 보관했던 돈도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다리에다 이렇게 다려서 아주 빳빳하게 해서 성경책에 넣고 주일날 가서 헌금을 드리는 걸 제가 이제 목격을 하는 거예요. 장성을 해서 교회에 헌금을 드리거나 제가 헌물을 드리고 할 때 우리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헌금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거라구나. 정성을 다해서 그게 10,000원짜리가 됐든 1,000원짜리가 됐든 50,000원짜리가 됐든 그거는 하나님이 구분 안 하신다. 얼만큼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어머니 그 신앙, 그 모습을 보고 헌금을 드릴 때는 늘 신권으로 드리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 드릴 거는 아예 은혜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다가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보고
제가 배우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 자녀들은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무엇을 배울까? 제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자녀들 보는 데는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쓰죠. 근데 과연 얘네들이 잘 보고 컸는지 지금 신앙생활을 보니까 잘 크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거울이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인천에 있을 때는 수봉산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저도 그저 그냥 그 주일날 가면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주일원금하고 이러던 시절이니까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 손에 홍금 봉투가 한 서너 장은 되는 거예요. 야,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속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 저는 언제나 저렇게 저분처럼 홍금 봉투를 4장, 5장씩 손에 들고 홍금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원으로 이사 와서 이제 창대라는 기업을 하고 그 생활이 조금 이제 좀 나아지니까 그 생각이 나서 요즘도 주일이면 어떤 봉투가 됐든 홍금 봉투 석장, 넉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은 홍금하는 거는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 내가 홍금을 이렇게 하고 싶다. 기도를 드리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활권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녀들이 보는 것은 당연히 다 잘하죠.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교제 잘하고 교회에서는 다 잘해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자녀들 앞에서 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장로로 아이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일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형제나 여러분들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가 가고 싶어야 돼. 아, 김상현 사장 보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가고 싶어. 신앙생활 하려면은 저 양반까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친구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 있고 저 있고 셋이 있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교회를 다니려면 좀 똑바로 다녀라. 4년이처럼 교회를 다녀. 적어도 4년이처럼 교회를 다녀야 교회를 다니는 거지 넌 교회를 다니는 거냐 안 다니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것들 소리들을 전대 안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소리를 들으세요. 예수 믿는 것들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분들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를 늘 생활 가운데서 보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원 동기생 한 사람이 하루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김 대표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당연히 선성결교를 오라고 해야죠.
근데 너 사는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용인이래. 야, 그럼 용인서역까지 교회 오는 건 좀 힘들어. 교회가 멀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처음부터. 그래서 용인, 제 고향이 용인이니까 용인에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서 그 교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교회를 내가 가고 싶어야 돼. 회사에서, 저희 회사 대표니까 회사 직원들이 사장을 보고 우리 사장이 장로인 게 분명한데 장로답지 않게 언어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 직원들이 교회 갖고 싶겠어요?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 사장님 보니까 참 교회 갈만하다. 우리 사장님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수원성결교회래. 그래? 수원성결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야? 무슨 말씀을 어떻게 잘하시길래 우리 사장님이 저렇게 사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살지 못하게 살면 전도 절대 안 됩니다. 너나 잘 가라래, 너나 잘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제가 이 냄새를 그렇게 잘 못 맡는 사람인데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했더니 참기름 냄새야. 이게 어디서 나나 하고 그 고소한 냄새 나는 데를 이렇게 찾아가 봤더니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그쪽에서 나서 베란다 열어보니까 베란다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네. 참기름병이 한 60개는 수북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인 김은미 권사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당신 참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 기름 장사할 거야? 교회에서 참기름 팔잖아요. 여전도에서. 그러니까 그 참기름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교회에서는 참기름을 싸게 팔잖아요. 시장보다. 그래서 싸게 많이 사다가 참기름을 좀 지고서 이렇게 팔고 장사를 하려고 그래라.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참기름을 많이 사왔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안 해.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귀여운 아줌마들, 또 정문 후문에서 일하시는 경비원들, 추석 되면, 구정 되면 참기름 하나씩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집에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 집에 찾아오시는 손님들 있잖아요. 뭐 비대 관리를 해주시는 분,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관리해 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독을 해서 오시는 분들, 또 공기청정기 이렇게 필터 교환하러 오시는 분들, 이런저런 분들이 아파트에 많이 오시거든. 그분들 오시면 다 참기름 하나씩 선물로 주는 거예요. 고소하게 잘 드시라고. 근데
그 참기름을 받은 분 중에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셔. 청소하시는 분 중에.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 아파트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대. 아주 멋있게 생긴 목사님이. 그래서 난 누구 뭐라 그래나. 여기서 우리 집사람하고 뒤에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가는데 딱 그분을 만났어. 그랬더니 나보러 목사님 지금 오시냐고. 나를 보고 하는 소리야. 나를 보고. 여러분들 아파트 사실 때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목사라는 소리 들으실 정도로 그 아파트에서 그 사모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참기름 많이 사다가 나눠주시면 이렇게 우리는 이웃 형제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알게 모르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부모들은 그 생각 못해.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기분 나쁠 정도 많고, 왜 부모가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그릇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엇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면 그런 일 없어.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니까, 내 계획대로 자녀를 키우니까 내가 하지 못한 것들 자녀들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애를 쓰니까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결국 노엽게 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노엽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노여워가지고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생각 접으시고 내 계획 접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배우고 듣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훈련시키고 이러한 자녀의 삶이 돼야 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성공을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우리가 좋겠지만 그보다는 더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다. 돈 아무리 벌으면 뭐합니까? 교회 안 나가고 매 주일마다 해외여행에 나가고 여러분들 얼마나 속이 상해요.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예를 들어서 딸이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위를 데려왔어.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딸이 가서 교회를 제대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반대를 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자녀들이 제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와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 난 참 간도 크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 안 된다고 그래요? 장모님이 사위하고 살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살 것도 아니고 저희끼리 살 건데 저희가 좋으면 되는 거지.
엄마 아빠가 뭐가 좋고 나쁜 게 무슨 관계가 있어? 내 아들이 좋고 내 딸이 좋으면 저들이 잘 사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삼남매 결혼해서 처음 우리 선영이가 원일이 데려올 때, 선영이가 호선이 데려올 때 별거 안 물었습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냐? 사랑 안 돼. 두 사람이 다 좋으냐? 좋대. 그럼 됐다. 그렇죠. 저희끼리 좋으면 된 거죠. 더 바랄 게 없잖아요.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영이나 원진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고, 내가 그때부터 은영이나 호선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그때부터 원영이나 성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가 저들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왼쪽에 있던 우리 자녀들을 오른쪽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실 때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세상 것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신 교훈과 훈계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우리가 기도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자녀에게 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자라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교훈과 훈계를 찾고 이루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선하시고 거룩하신 권능의 힘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와 어머니, 저들 심령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심어주시어서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내 손녀 근심 걱정 없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와 교통하는 대로 주님이 그 아들, 딸과 모든 손주들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가 받으시고 이루시는 대로 수원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던도에 쓰이는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